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25장 이 앞에 이 글 성경 찾아도 되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부터 앞에서 읽거나 성경책 읽거나 다 똑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원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야와 마띠야 여러 사람이니 그의 아들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야마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르못과 하나야와 하나니아와 엘리야다와 깃달네와 롬맘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오시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문 자들이며 하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었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요거는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물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남은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옷에 대한 말씀, 신령한 옷, 영적인 옷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찬송의 옷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합니다. 찬송의 옷. 우리가 입어야 될 또 입은 매우 유익한 옷 중에 하나가 찬송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지어졌는가, 창조된 목적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어진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147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세 가지. 찬양하는 것이 선하다 그랬어요. 찬양할 때 선하다고 보신답니다. 또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또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놀랍죠? 찬송하는 일이 뭐라고요?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 지금까지 구약이었고 신약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것을 구약의 제사와 같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찬송하도록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본인이 또 찬송했고 또 다른 사람을 하여금 찬송하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선하고 마땅하다는 걸 알았고 또 찬양하기를 매우 기뻐했습니다.
또 찬양에 완전히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얼마큼 몰두했을까요? 옷이 내려가서 몸이 드러난 것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사무엘하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 국사 중에 하나를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당시는 많은 전쟁을 하는 때였습니다. 전쟁에 나 싸울 군대 장관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의 측근에 군대 장관 물론 있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이 항상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측근에 찬양하는 리더들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측근이니까 다윗의 궁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일을 중요한 국사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찬양하게끔 한 사람은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 다 찬양하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선택된 사람만 궁중에서 찬양하도록 그렇게 삼았습니다. 오늘 3명 나오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리더들이에요. 그 아버지는 다 리더들이고 자녀들이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괜찮겠죠? 보기 좋죠? 아버지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또 아들들이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족속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 레위 작손. 그 레위족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택된 족속이죠. 그래서 이들과 이들의 자녀들을 택해서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궁중에 이러한 찬양하는 사람을 둔 것은 바로 요즘 말할 것 같으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운 것과 같습니다. 터치하지 말아라. 내가 한다. 내가 이 사람들을 움직인다. 함부로 못 건드리겠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수석 비서관 혹은 뭐 장관들 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과 또 이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바로 찬양하는 것을 노래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라고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노래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따라하면 시작. 노래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그러니까 그냥 노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노래하기를 배워야 되고 7절에 노래하기를 배워 익숙해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데다가 또 부모가 찬양한 사람은 또 자녀도 아무래도 찬양 조금 잘하죠. 거기다가 그러나 또 배우고 익숙하게 했다. 찬양을 배워야 되겠죠. 그냥 배우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워야 돼요. 살펴야 돼요. 이렇게 좀 박자가 어떤지 뭐 쉼표가 어디 있는지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익숙하게 된다는 것은 익숙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 많이 해야 되겠죠. 반복 연습. 여러 번 반복 연습해서 익숙하게 된 사람이 바로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아마 찬양단, 성가대, 찬양 인도자들은 이 말씀을 꼭 유념하는 게 좋겠습니다. 찬양을 배우고 새로운 곡도 배우고 또 이렇게 살피면서 확실히 이 박자고 이런 음표대로 해야 되겠다. 배우고 또 익숙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훈련 연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마음에 두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여기 보니까 3번이나 뭐가 나왔냐면 신령한 노래를 배웠다 그랬어요. 신령한 노래. 여러분 찬양단이 부르는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은 이 찬양이 신령한 노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의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이다. 신령하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노래, 음악 잘하는 사람 저 바깥에 더 많습니다. 가수들, 성악가들, 음악가들 많이 있어요. 월등히 실력이 뛰어납니다만 그들과 우리가 틀린 점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듣더라도 신령하다, 영적이다. 저분, 우리 찬양단은, 우리 교회는 찬양에 신령한 찬양을 해.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단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다윗의 궁정에서 찬송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임재를 사모했고 하나님 임재가 있게 했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섬겼어요.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대, 이조 시대, 고려 시대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궁정 악사들이 있었겠죠. 요즘 말하면 관은 악단이에요. 그래서 망이 말하거나 끝나거나 할 때 어떤 그러한 조금 옛날스럽지만 그 시대에 맞는 음악을 하는 관현악단 비슷한 악사들이 있었죠. 또 왕의 중요한 행사할 때나 어떤 순서에 분명히 이러한 풍악일까요? 그런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순서들이 있었어요. 이런 역할을 했고요. 또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궁정에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노래로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래로. 또 여러 악기들로 찬양했습니다. 또 춤추며 찬양했어요. 세 가지 노래, 악기,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안 썼으면 한번 여기가 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죠.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모임 가운데서 회중에서 우리 같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 나오죠. 노래, 춤, 악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편 150편에도 유사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150편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소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 궁창은 더 넓은 개념이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왜 찬양할 것이냐? 그 다음에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도 마찬가지. 노래, 춤, 악기들. 그 다음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시편에 보면 그전에는 찬양을 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선택된 사람이 했는데 여기서는 더 성령 충만해. 앞으로 그때부터 그 후로 또 지금 누가 찬양하냐? 호흡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 쉬고 있죠? 호흡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숨이 넘어갈 때까지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레위 자손 중에 택하여 찬양한 자를 섬겼듯이 저와 여러분은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떤 걸 강조하고 있냐면
항상 구약은 외적인 걸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했지만 신약은 내적인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바로 마음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으로 찬양하라. 뭐 그렇다고 해서 악기나 노래나 춤이나 이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가? 마음에서 올리는 찬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찬양, 노래 하면 그거보다는 마음에서 좀 뭐 혹시 못하더라도 음치라도 마음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을 보실까요? 외모를 보실까요? 하나님 이 소리, 사운드를 들으실까요? 마음을 받으실까요? 마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9절에 나와 있죠. 같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골로새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다 필요합니다. 노래 연습하는 거, 악기 연습하고 악기를 통해서 풍성히 더 감성적으로 하는 거 다 필요해요. 춤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조금 앞서서 하나님께 보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조금 더 또 아무런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찬송한 사람이 있어 찬송을 받으셨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가 바로 그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은 일부 선택된 사람, 누구 집 아들들 288명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만 특별히 궁중악사들이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러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택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에 찬송한 사람들 쓴 예를 3가지 나눌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했다고만 보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한다고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할 때 거기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표현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찬양할 때 보좌를 설치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기도도 있을 수 있고 사랑 실천 여러 가지 말씀 듣고 말씀을 행할 때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오게 하는 우리의 어떤 행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오기 위해서 사모했고요. 기다렸고 때가 참에 군사 3만 명을 풀어서 법궤를 모셔왔죠. 물론 방식이 좀 틀려서 3개월 동안 오베데돔 집에 모셨다가 결국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법궤를 찾아왔을 때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올 때 그가 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악사, 말하자면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악기와 노래와 춤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 법궤를 맞이한 것입니다. 법궤를 이스라엘로 되찾을 때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했어요. 법궤가 올 때 막 그냥 오는가 보다 구경한 게 아니라 막 삐리리리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맞이했던 것입니다. 또 다윗 자신 하나님 임재가 이렇게 옮겨질 때 뛰놀며 춤추며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사무엘하 6장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환호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환호할 수도 있어요. 시편 100편에는 그러죠.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shout. 외칠지어다. 다윗은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왔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정말 마음에 감사하며 마음에 진심으로 사모하면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악기로 노래로 또 춤추며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더 우리에게 수월하게 임재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도들이나 외국 성도들이 결국 많이들 찬양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송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하며 인정해. 찬송은 결국 내가 찬양의 그 곡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하고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이에요. 오시옵소서, 제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하면, 찬양이 뭐라 그랬으니까 그 본질이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하고 인정하자. 그럼 하나님 이미 와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찬양할 때, 즉 주일 예배 때나 다른 모임 때도 열심히 찬양 같이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이미 임재는 와 계시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나 찬양만 집중했는데 하나님 임재로 와 계신다니까요. 두 번째는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임받았던 두 번째 예는 아주 더 깊은 것입니다. 솔로몬, 다윗은 법궤를 모셔왔어요. 법궤가 제일 중요하죠. 하여튼 법궤를 모셔왔죠. 장막, 텐트에다 모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죠. 화려한 성전을 짓고 법궤를, 다윗이 찾아온 법궤를 옮겨옵니다. 옮겨올 때 성전은 완성됐죠. 노래한 사람과 악기한 제사장 120명과 함께 일제히 노래했어요. 찬양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찬양했냐? 그 핵심은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역대하 5장입니다.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갑자기 구름이 쫙 뒤엎었어요. 무슨 구름일까요? 요즘 보니까 어디 무대 가니까 수증기 쫙 하더라고. 그 무대에서 목마르지 않으려 그런지 그거 봤습니까? 큰 무대 가면 그렇게 기계로 구름을 이렇게 보내더라고.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구름, 즉 영광의 구름이 거기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 그 다음 절에 분명히 그 구름은 그냥 구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거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 또 은혜를 더 받은 사람, 조금 더 많이 크게 받은 사람들은 뭘 또 사모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앞서서 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라고 기도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 어디 가서 미국 어디 가서 어디 가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여기서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신림동 저 야산에서 받았다니까요. 저 아무도 없는 산에서 그렇게 멋있는 산도 아니네. 거기 가서 혼자 찬양할 때 영광을 봤어. 그러므로 아가페 영광께 목표. 첫 번째 우리가 찬양할 때 임재가 임한다 그랬죠.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그러니까 그 영광이 임할 때 많은 경우 구름, 그러니까 그냥 수증기 구름이 아니라 그거는 그런 물방울이죠. 근데 이 구름은 조금 빛이 있어요. 조금 빛이 있는 구름. 또 어떤 건 이 구름은 또 어떤 보이는 사람한테만 보이더라고. 또. 이 영광의 구름 꼭 임하며 보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영혼에 가장 만족하는 거. 우리 영혼이 가장 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영광을 보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 영광이 있으면, 하나님 계신 거기 영광이 쫙 빛나고 있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꼭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이 아가페 영광 교회에서 보기 앞서서,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이 아가페 영광 교회에서 보기 앞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이 아가페 영광 교회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케이스, 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 사용한 세 번째 케이스는 이 원수를 물리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암몬, 40사람들 연합군을 이루어서 큰 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또 그 당시 왕인 여호사밧 왕을 치고자 올라왔어요. 그걸 보고서 두려웠겠죠, 조금. 왕과 모든 유대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왕 자신도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여 우리가 곧 저들의 손에 죽게 됐습니다. 드렸으면 이렇게 기도 엉엉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잘못하면 죽는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에 가장 권세 있는 분,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온 유대 백성이 다 금식하며 어린이부터 온 가족이죠. 어린이부터 다 나의 노인까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선자 아하시엘을 통해서 왔습니다. 15절부터 20장 15절부터 17절 온 유다와 같이 있으며 시작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신 것을 보라 그랬어요. 응답, 여러분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우리 꼭 선자를 통해서 응답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직접 응답하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가라, 싸우러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싸운다 해놓고 왜 나가라 했을까요? 칼 갖고 창 갖고 싸우는 무기 갖고 나간 것이 아니라 나가기 전에 이렇게 했죠. 왕이 다시 한번 북돋아 줍니다. 주민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선자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거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믿고 응답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서서 행하게 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싸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하냐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무기를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군대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소수를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게 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패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기를 좋은 걸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질 수도 있죠. 거의 질 것이에요. 지지 않나 그래도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싸우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도 피해가 없었고요. 이상하게 연합군이 안 되고 서로가 서로 싸우게 됐어요. 뭐 오해가 있었는지.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큰 문제나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그것을 이루실 선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의 능력입니다. 저는 가끔 자주 듣습니다. 예배 후에 혹은 집회 후에 내 영이 훨씬 자유하게 됐습니다. 눌린 것이 없어졌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다시 회복된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갑갑해서 혼났는데 이제 살을 것 같습니다. 말을 자주 들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가 있어요?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깊이 기도하고 깊이 찬양할 때 누르고 있던 영이 떠나는 거 가끔씩 이 영이 떠나요. 그냥 나가라 안 해. 센 것들은 막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그렇게 뿌리 깊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나가는 거 아세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할 때 그러니까 예배 안에 다 있죠. 여러분도 모르게 누르는 것들을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이 나갑니다. 들어간지도 모르죠. 다시 어떤 때는 들어간지는 모르고 그냥 답답할 뿐이고 이게 찌푸팅할 뿐이고 좀 괜히 기분 나쁠 뿐이고 이렇게 짜증날 뿐이에요. 악한 영이 들으면 그렇잖아요. 눌리게 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막 부정적인 생각 막 들고 누가 미워지고 막 그러죠. 근데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그렇게 하면 그냥 나가요. 그냥 많은 경 그냥 떠나요. 이런 일이 우리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죠. 귀신을 쫓아내려고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효과가 떨어져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 하나님께 가까이 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렇게 띄워주고 몰아내주고 낳게 해주고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법궤를 모셔올 때 배 에봇 그냥 모신 게 배 옷을 입고 법궤를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또 여호사밧이 연합군과 전쟁에 나갈 때 노래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예봇을 입게 했어요. 솔로몬이 법궤를 새 성전에 모실 때 이 노래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마포 옷을 입게 했습니다. 모두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찬송의 옷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하면 찬송의 옷.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시작.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러분 근심 많은 사람은 이상하게 찬양하고 싶고 자꾸 찬양이 터져나와서 자꾸 찬양하면 근심이 싹 사라지고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도 많이 하고 근심도 많고 그러진 않아요. 둘 중에 하나.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근심 계속 솟아나기를 원합니까? 찬송이 솟아나기를 원합니까? 찬송이죠. 찬송의 옷을 입으면 근심이 이렇게 자꾸 없어져가고 찬송만 계속 나오게 돼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이 찬송의 옷을 입고 있는 분이 꽤 있습니다. 날마다 이 찬송의 옷을 입으시고 좀 헐거워지거나 벗고 있는 분 다시 입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 자유케 하심을 찬양 가운데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치유도 보시고 찬양할 때 저도 그랬다니까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요. 영광 거룩한 빛을 받고요. 찬양할 때 사랑의 불도 받았어요. 찬양할 때.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찬양의 옷을 입읍시다. 근심 물러갈 것입니다. 눌림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할 때 오늘 제가 이래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동을 느꼈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옷을 다시 입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 손 얹는 사람에게 찬송의 옷 다시 입혀 주옵소서. 이 집사님 쓰지 마시고 가슴에 이길영 집사님 가슴에 손 드는 게 중요해요. 쓰는 것 이거 원고 드릴 테니까 자 손을 얹어서 기도 받으시고 지금 중요한 시간입니다. 찬송의 옷을 입냐 안 입냐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그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고 말씀해요.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메모는 여기 더 좋은 원고를 드릴 테니까 입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기를 사모합니다. 찬송의 옷을 입고 이 구약에 찬송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임재 안에서 거룩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입고 찬양할 때 아버지 임재가 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자유케 악한 세력부터 자유케 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송해서 온전히 충만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아버지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찬양하는 사람들 노래로 악기로 또 춤으로 찬양하지만 마음을 담아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평생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찬송의 옷을 계속 입고 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나나나나나나 시아카바바바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 시아카바바바바 시아카다나 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할 때 또 무슨 역사가 일어날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만 집중하지만 하나님 뭔가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제일 움직인다니까요. 우리 와, 잘한다. 누구, 이동국 잘한다. 막 이동국이 덜 뛰어요. 우리가 찬양하는데 하나님 더 역사한다니까. 힘있게. 주님, 내 손을 줄게. 내 손을 주께 믿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고 저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 다시 한번 내 손을 줄게요. 내 손을 주께 믿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고 저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슬픔 대신이라고 저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것을 주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모여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예물을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행하신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행하신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행하신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우리 이름 찬양 아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곧 4단계지만 곧 위드 코리아, 코로나와 함께라는 것도 정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도 9월 언제인가부터는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그 회복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요.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냥 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전체 다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 나의 힘과 능력 대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심 언제나 함께하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세계를 모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평생 살아가기로 찬양의 땅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느끼며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는 하나님 모든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사업 위해 사역 위해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